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한 그대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할 때 내 빼지 마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 계시는군요. 어려서부터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지만 내 장에는 여러 면에 있어서 큰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덕에 하나님을 좇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내 존재의 이유가 역경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의 기운을 북돋는 가르침을 빚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 내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의 고백입니다. 한국에도 왔었지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삶이 어떻게 희망 전도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강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팔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로 불공평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우울증과 자살 시도 가운데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를 돌면서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7장에는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노란색으로. 네. 노란색 안 해놓으셔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었지요? 어머나 대단하시네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저마다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엘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이 강하고 능하다면서 앞다투어 우리 신이 엘이야, 아니야, 우리 신이 진짜 엘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웠던 것이지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복수형의 어미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여호와는 엘로힘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강한 자들 중에서 정말 강한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 능한 자들 앞에서도 최고의 능력자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여호와가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엘로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앞길에서도 2025년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미래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앞서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드러내실 때 엘로힘이라고 그 이름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엘샤다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풍성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뭘 사용한다고요? 엘샤다이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힘, 능력이라고 하면 그 단어 안에서 센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강인함, 추진력, 제압하는 그 힘, 아니면 비상하는 그 능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마치 남성적인 의미, 남성적인 단어를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왠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부드럽다,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이지요.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시고 내어주고 더해주시는 그 능력, 어머니의 그 모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샤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소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풍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의미로 여러분 읽은 이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고 풍성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엘샤다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여태껏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풍성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몇 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99세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75세였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간 겁니까?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수학도 산수도 잘하시죠. 24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그저 말뿐인 약속이었고 현재에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4년 동안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99세가 되어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서도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89세의 그 부인, 도대체 99와 89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기대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출산과 관련해서 그들의 육체는 이미 죽은 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과 그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이죠.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 그 자체,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태가 끊어지고 절망적인 부부예요. 좌절한 이들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생명을 이어갈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고 죽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엘샤다이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닉 부이치치와 같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낭망해서 나약해진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 스스로 출산할 능력이 없어서 좌절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나를 돌아보아도 나는 너무나도 무능해, 그 절망 속에 계신 분들 혹 있으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 모든 꿈을 접어야 했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5년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메말랐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고 풍성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던 길을 벗어나지 말고 지금 그 길을 그대로 계속해서 가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요, 99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 그 숫자들과 서로 연결됩니다. 99세의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난 지 24년이 흘러가고 있지요. 그동안 약속하신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가운데 꿈은 점점 소멸되는 것처럼, 물거품으로 변해 가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옳은 일인 것일까? 여러분, 의심이 들고 마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던 길을 벗어나지 말고 지금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뚜벅뚜벅 걸어왔던 그 24년의 시간, 뭐 했다는 말일까요? 잘했다는 말이에요.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라고 위로하시고 격려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이죠.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그 애굽에다가 가감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들이 입을 모아 고백했던 것,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숫자 10 곱하기 10, 100에 해당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9 그리고 99라고 하는 숫자는요, 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막바지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99가 100이 되도록, 9가 10이 되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왔던 그 길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약속한 그날이 너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어두워 보이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지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가물에 콩 나듯이 10번에 한 번, 아니 100번에 한 번 오히려 기도의 응답되는 일들이, 그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지금까지 기도하며 뿌려놓았던 그 길 벗어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던 길 계속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인생이 점점 힘들어져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결국에는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정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존경받는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면서 그에게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그 의미는 뭐냐? 많은 무리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족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족 안에서, 우물 안에서만 높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종족을 벗어나서 여러 민족들 앞에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풍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물어보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지금 갓난 아기들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한다라는 것이죠. 아랍권 국민들, 무슬림의 사람들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맨날 옥신각신하고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또 싸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혈통적인 것, 이걸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스라엘 피 물려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무 상관없는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의 곱슬기도 다른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나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뿐이겠습니까? 인종, 피부의 색깔하고 상관없이 성별, 남녀에 불문하고 나이,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의 품에 안겼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피부와 상관없고 피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는 아버지가 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영향력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에게도 주셨습니다.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공주라고 합니다. 공주는 외로워요, 그죠? 공주라고 하는 의미가 사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나와 있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집안의 공주로 이쁨 받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레를 사라로 들어서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가족과 지역, 민족을 뛰어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에 있어서 여러분 성별과 상관없이 피부의 색깔과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죽었던 희망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어둠의 그 세상 앞에서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멈춘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시기 앞에 내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에 기름을 채우시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좌절의 자리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텅텅 비어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금 가득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에는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한 것인가? 24년 동안도 응답이 없는 저 약속은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가 바로 튀어나오는 대답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려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야, 저봐, 흔들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모두 다 흔들릴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메말랐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소망도 하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은혜 주시면 뭐 감사하지 뭐. 여러분, 혹 이런 메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마음이 다시금 불현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막은 없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기대가 꺾여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다 메말라버렸지만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그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